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 구약성경 817쪽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서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시편인데요. 제가 어제 시편, 오늘 22편 같은 형식을 가진 시편은 탄원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탄원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크게 보면 12절에서 18절까지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연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당한 고통을 그대로 묘사한 내용이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의 공격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동물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한 사람이 또 이런 고통을 당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바산의 힘센 소들이 그랬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이 어디냐면요, 바산이 이쪽이에요. 지도로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요단 강이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은 산악 지방이면서 이 갈릴리 북쪽과 이쪽은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파란색으로 있는 건 산인데 수풀이 우거진 거예요. 이쪽 남쪽은 황색이에요. 여기는 광야고 사막이야.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풀이 우거졌는데 산이 여기 이쪽으로 가면 높은 산들이 있어요.
높은 산들이.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에서 소를 키웠어. 응? 소를. 산을 막 방목을 해서 산을 뛰어다니면서 소를 키웠어. 그런 데서 큰 황소가 어떻겠어요? 힘이 세고 건강하죠. 저 바산이라는 큰 언덕 그리고 산 정상에서 목초지가 우거지고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소를 키웠어. 근데 이 바산, 그래서 성경 시편이나 예언서나 이런 데 보면 바산에 꿀이 흐르고 바산에 뭐가 흐르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산 쪽인데 제일 비옥하고 수풀이 우거지고 바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농사되는 게 밀농사를 이스라엘에서 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밀농사. 바산 이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는 밀농사를 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밀농사도 지고 이 소 목장도 막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비옥하고 제일 좋은 곳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키운 오늘 말 바산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 정도 이해하고요. 거기서 있는 황소떼가 오늘 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을 공격해 와서 애워쌌다. 커다란 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소는 뿔이 작아요. 그런데 이 더운 지방에서 키우는 소들은 물소과입니다. 그래갖고 이 뿔이 이렇게 굽고 뿔이 굉장히 날카로운 소들이에요. 그 소들이 에워싸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한다. 이거부터 무서운 게 없어. 오늘 시인은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소들이 나를 그렇게 힘센 소들이 에워싸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여기는 새 번역으로는 으르렁대며 지저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든다. 이게 제가 여러분 자기의 원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는 나라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나는 물같이 쏟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이 녹았으며. 이 말씀을 세 번역은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졌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고 나의 마음의 촛불이 녹아져 절망에 빠졌다. 이렇게 황소떼 같은 사람이 무서운 것들이 그리고 으르렁대며 사자가 와서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그것에 기가 질려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뼈마디가 어그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촛불처럼 녹아내려서 절망에 빠졌다. 우리가 어디 가면 기가 질린다는 이야기 우리 식구리 얘기 많이 하죠. 어서 누가 우리가 힘센 사람이 우리를 막 공격해오고 막 이러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기가. 지금 원수들이 막 공격해 오는데 기가 질려갖고 난 뼈마디가 늘어지고 마음이 초처럼 녹아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오늘 시인은 내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창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창장에 붙어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옹기는 옛날에 단지는 맨질맨질하고 좋아요. 그런데 원래 이 우리나라 옹기 채색하지 않은 그 전에 토기들은 어땠냐면 이쪽 나라에서 토기들은 그냥 황토색에 한 번 더 갖고 그냥 사용했어. 응? 지금도 화분에 그냥 푸르죽죽한 거 사기가 아닌 거 그런 화분들 있잖아요. 빨간색. 그 얼마나 말라 있어요. 그런 거.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말라 있다. 입이 그렇게 말라 있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고 사람이 어디 가서 긴장하면
어디 가서 내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천장이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말로 죽을 때 꽥소리도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해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위에 이쪽 성경에는 나를 진토 속에 두셨다. 하나님이 지금 상태를 나를 죽여서 매장됐다는 뭐예요? 나는 그냥 그런 원수들의 공격에 죽어버렸다. 그냥 땅에 묻힐 만큼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격하는 걸 얘기합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손과 발을 묶었다. 뼈마디 하나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를 개에게 표현했습니다. 개 같은 인간들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왔는데 이 악한 무리가 나를 에워쌌는데 그리고 나의 손발을 묶었다. 뼈마디가 하나도 셀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다. 오늘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탁 흘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뼈가 창으로 찌르고 했을 때 뼈가 드러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앙상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왼수들은 즐거워 박수친다. 그리고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졌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한 고난이라는 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이 쭉 빠지고 죽을 지경인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9절부터 2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세상에서 별일을 다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자기가 죽을 지경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명을 저 원수들의 칼,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목숨을 저 원수 개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음을 앞서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 고난을 뛰어넘어서 부활이라는 승리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미래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고난을 넘는 십자가, 우리는 원수에 쌓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로마 병정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군중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저는 유대인의 왕이다 저주를 퍼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묵묵히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당한 고통은
전인적인 고통이다. 여러분, 십자가 못을 박히고 창이 찔리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조금만 아프면 온몸이 아프는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우리가 여기 조금만 찔리고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고통받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구원의 승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온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새벽, 고난주간 이틀째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늘 시인이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고 저 영원한 부활을 다시 바라보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